이 시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유튜브에 보면 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놔두라 했느냐면은 세부의 사진 몇 카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세부 선교를 간 팀, 조승구 목사님하고 김태호 목사님하고 안치영 목사님, 그리고 안치영 목사님 부부교육자, 또 옆에는 중국에서 오신 여자분 두 분이 세 분인데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팀이 구성되어져서 그렇게 현장에 갔거든요. 다음요. 자, 여기는 그 현지에 사역하고 있는, 일단 앞에 앉으신 분이 그레이스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정식 파송을 받은 RTS 졸업생이고요. 그 다음에 저 맞은편에 저 뒤쪽에 남자분은 전경무 선교사님이라고 그 세부에서 조금 지나면 보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순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세부와 좀 가까이 있어 우리가 갈 때마다 오십니다. 재충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고, 그리고 저기 연세 많으신 두 분은 목회자고 일단은 학교 교장입니다. 교장이고 지역에 함께 말씀운동하는, 그래서 일단 그곳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고 선교사님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중국의 선교사님, 요 앞에 지금 부목사님 옆에 보면은 선교사님인데 나오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작년에 우리 선교대회 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혼자 안 오시고 중국인 중요한 두 사람 제자를 같이 데려와서 훈련 속에서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다음요. 자, 저희들이 이번에 좀 헌금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분 중에 한 분, 목회자인데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정확한 진단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일단은 못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뇌출혈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부 선교회 회장님이 대표로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다음 보면은 우리 아들 목사에게 헌금한 것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음, 자, 우리 소리를 한번 높여주세요. 제가 만약 저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기는 저런 분위기입니다. 다음요. 여기는 이제 집중훈련을 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사는 간단한 도시락으로 한 40여 명 같이 모여서 집중훈련을 했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1박 2일. 그 다음 집중훈련 마치고 사진을 함께 찍은 그 사진인데요. 다음요. 여기는 이제 수요 예배 때 갔던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리빙 락 교회, 산돌 교회라고. 저기가 강대상입니다. 강대상 맨 앞에 드럼, 기타, 키보드 이래 놔놓고 막 열심히 찬양하는 거 있죠. 이전에 우리 웅천에 있을 때 전남기 장로님 한 집 예배의 사이즈만 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저기 가서 했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 되는 친구들이 여러 명 나와 인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촬영 수요 예배를 지금 저 다른 나라에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보고 있더라고. 한
나중에 보니까 6군데 이상 연결해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다음,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런 어떤 상황이 굉장히 더럼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런 어떤 규모입니다. 다음, 그때 가니까 또 우리 목사님 네 분이 간단하게 식사하시라고. 저 나라에는 주로 이제 닭고기와 함께 밥, 소스 이래가지고 그냥 밥을 먹어요. 저기는 아무래도 좀 못 사는 나라니까. 그래서 밥과 닭고기 반찬으로 식사를 함께하는, 하도 반찬이 없으니까 옆에 병에 된 것이 김치입니다. 서울 김치라 그래. 김치를 내놨는데 저렇게 대부분 식사를 합니다. 다음요. 여기는 교회 이름이 Book and Life, 생명의 책 교회입니다. 생명의 책 교회인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화이트보드 펜을 좀 이렇게 구입해서 제가 좀 쓰기를 원했는데 화이트보드는 있는데 펜이 없어요. 펜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펜을 당장 사올까요? 어디서 구할까요? 이러면서 하다가 놔두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기도 역시 사이즈는 굉장히 스몰 사이즈죠. 저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예수는 그리스도. 세수상 같이 갔던 분들과 같이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다음요. 끝났습니까? 네, 인사하고 마쳤습니다. 꺼주십시오. 이 영상 꺼주세요. 지금 필리핀에는 거의 천주교권이죠. 천주교권이라 특히 저기 우리가 갔던 그곳에는 목사님들 사역을 주로, 왜 그분들을 일단 깨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기본 메시지를 전하려고 자꾸 애를 썼어요. 그 중에 일단 저는 어떻게든 이분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선교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고, 복음이 없으면은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중에 우리 이웃에 있는 장류의 온세상교회 목사님 같이 잠을 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참 제게 마음이 많이 와닿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유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위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권사님으로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복음 알기 전에는 결국은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재혼 가정, 재혼 속에서 만나갖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원양어선을 탑니다. 원양어선을 타는데 한 5년을 탔는데 한 20년을 탔다 그랬습니다. 탔는데 올 때마다 본인을 굉장히 힘들게 하더래요. 왜? 어처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실컷 두드리 패고 또 배 타러 나가고 그리고 또 와서는 또 의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생활이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았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돈을 주느냐 있는 거 원양어선 타가고 돈 버는 거 다 그냥 자기가 다 쓰고 아내 입장에서는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본인은 뭐 했느냐 하면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늘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빌었대요. 열심히 빌었는데 계속되는 거는 남편의 어처증과 구타, 그리고 생활은 너무 쪼달리는 생활,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일단은 장모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절대로 안 듣더래요. 어떻게 저렇게 안 들을 수가 있느냐.
이 지금 사위가 목사인데 목사 사위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래도 한번 듣는 흉내라도 내야 될 건데 아예 안 듣더래요. 그래서 하도 안 듣길래 방법을 한번 썼답니다. 일단은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고 친구 목사님을, 그때는 전사님인데 목사님을 한 분, 전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장모님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식사 후에 장모님께 친구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이 장모님이 아예 안 들으려고 뒤를 돌았었대요. 근데 그 뒤에다 대놔놓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답니다. 장모님 뒤통수에 대다 놓고 막 이렇게 친구분이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이분이 이상하게 삶이 그냥 영접도 안 했는데 삶이 서서히 변화되어지는데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오더래요. 이상하게 그럴 분이 아닌데 그 구원의 길을 뒤통수에다 대놨는데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뭔가가 달라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가장 신임할 정도로, 그리고 형편이 그리 어려운데 하나님이 경제를 열어주셔가지고 희한하게 경정답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어떻게 저렇게 되어졌을까? 심지어는 남편도 그렇게 핍박하더니만은 이상하게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어처쩡히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이 워낙 성실하니까 저 영도에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늘 하루도 밤없이 출근해서 돈 벌어 오고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가정이 회복되어졌어. 야, 정말 복음이 들어가니까 뒤에다 대놓고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물론 예배를 통해 자꾸 은혜 받고 그러면서 뭔가 복음이 더 확실하게 딱 들어가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들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개인 변화, 그리고 가정 변화, 그리고 지역 변화, 그 다음에 나라가 확실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뭐래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이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잖아요. 이 비밀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너무 많이 듣고 있지만은, 그 지금 필리핀 현장에는 이 복음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거의 종교생활하고 있고요. 목회자들마저도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사실은 그냥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하는 그런 어떤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한 목표, 정확한 방향,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복음을 내가 온 땅에 전거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가 전 세계로 갈 수 있다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우리 민족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세워두셨거든요. 전 세계에 이제는 코리아 하면은 모르는 나라가 없고 굉장히 선호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그 깻잎,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저런 향신료가 나는 저런 풀 같은 것을 먹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것을 몰라서.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구입해 가지고 음식 재료로 쓴다 아닙니까?
고추장, 된장 지금 엄청나게 불티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한국의 위상을 계속 올려주는 거 있죠. 이런 기회에 우리는 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선교,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민족을 지금 굉장히 축복하셨고 이 민족의 문화들을 전 세계에 지금 파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 온 땅에 증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도 알고 세계복음화의 방향도 알았는데 이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방법으로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껏 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분명한 확실한 방향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놓침으로 베드로는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알고부터는 엄청난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복음을 알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췄다라면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잖아요. 사단 결박.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필리핀 세부 선교에 가가지고 요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어진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천사가 동원되어진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영향을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좀 다음에도 계속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우리는 뭐 해줄 게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인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런 속에 오늘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바로 성전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 내용으로 지금 노래를 이렇게 지어 부르는 장면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뭐 내가 잘 싸웠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다. 승리케 주셨다.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배경이시구나.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며 나의 피난처시며 또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배경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피난처요 구원자 되시는데 2절부터 보십시오. 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나의 요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로 딱 지켜주시는 거 있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또 3절에 보니까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떻게 보면은 2절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시겠다?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슬퍼요, 너무 외로워요 이러는데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복음 알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택하고 난 뒤에 주님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계속 보여주셨고 마지막 끝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 여러분들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반석의 하나님, 요새의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시고 높은 망 되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폭력에서 모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기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조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배경을 모르고 살았고, 그 다음에 형이라는 배경 속에 살아왔는데 형은 아버지 역할을 못 하잖아요. 늘 동생을 어떻게 보면은 막 꾸짖기만 했지 격려하고 막 이렇게 힘주고 이런 역할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밖에 나가면 굉장히 막 좀 기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의 사람으로 살았죠.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죽을 이유가 뭐 있느냐. 제가 아까 그 중국의 나오카라는 선교사님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저분이 여성 목사로서 혼자 이렇게 사신다 그랬어요. 남편은 행방불명, 어디 가는지 모른대요. 근데 혼자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중국의 조선족인데 혼자 목회하기 쉽습니까? 근데요 굉장히 당당함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공안이 쳐들어왔어요. 공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잡아가려고, 그런 속에 잡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내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목사다. 날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공안으로 나를 잡아가는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 라고 당당하게 공안에게 따졌답니다. 그렇게 따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를 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공안들이 찔끔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겁먹고 그냥 풀어주더래요. 풀어주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 좀 알고 싶다. 혹시 그 성경을 하나 줄 수 없느냐? 이 성경은 굉장히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비싸다. 당신에게 내가 줄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 복음 듣고 이걸 내가 선물로 줄 수 있는데 복음 듣겠느냐? 그래가 공안에게, 잡으러 온 공안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줬답니다. 그 뒤에는 만나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절대로 기죽을 이유가 없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다윗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다윗의 삶은 진짜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고난의 연속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이 고난의 연속이 오늘 간단하게 이 1절에 사울의 손에서 이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한 10년 이상 굉장히 괴로움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다윗에게 심지어는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세바라는 그런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이 다윗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3대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마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그 찬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지금 다윗은 이런 속에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지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언약의 비밀이 어렸을 때, 이 지금 저 목동으로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실력을 딱 갖추고 모든 걸 딱 준비하고 나니까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데, 사자와 곰 속에서 그런 위협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저 골리앗쯤이야, 내가 저 블레셋쯤이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뭔가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7명의 렘넌트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싹 다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 노예 속에, 포로 속에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정확하게 있었고, 이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의 비밀이 있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는데 어딘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지만은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그를 확실하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는 사실,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사람이다. 언약 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절대로 나는 어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1대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배경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고난, 위기, 갈등,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십시다.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되느냐, 언약 잡았다라면은 조금만 마음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안타깝게도 기도가 조금 안 됐을 때는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장군을 보내가지고 세바를 없애라. 또 그 장군이 안 오니까 다른 장군을 보내가지고 어쨌든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위기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은 아닌 것을 제가 봅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계속 뭐하고 있느냐,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21장 속에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지금 기근 3년의
기근. 이럴 때 다윗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도의 비밀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위기와 고난과 어떤 상황이 오면은 대부분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고난, 위기,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절망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막 원망하고요. 인본주의를 씁니다. 물론 다윗도 이래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언약 잡았다, 고난 위기 왔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번에 세부 선교에 앞서 있는 목사님이 이번에 좀 숙소를 이래 좀 바꿨지만은 굉장히 이래 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숙소를. 그러니까 돈이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한 만큼 돈이 나가잖아요. 야, 큰일 났다. 돈이 모자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여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없으면 막 있는 대로 다 각출해서 냅시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결과 제일 마지막 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중국에서 오신 그 중직자 분이 식사를 사고요. 또 함께 갔던 목사님이 또 식사를 함께 하고 또 현지에서 거기에 분들이 또 식사를 제공하고 이러니까 식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식비가 일단 줄어드니까 뭐 돈이 그 정도 남았죠. 남으니까 불편함 없이 그 숙소 비용 해결하고 나중에는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돈을 뭐 했느냐? 거기에 중요한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 렘넌트들에게 뭐 장학금까지는 아니라도 용돈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게 어떤 어려움 당했다, 위기 왔다, 고난 왔다, 마음 되느냐?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은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다윗은 뭐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있죠.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끝난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모든 것 속에 기도로 모든 걸 이겨냈다. 물론 기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 안 됐고 세바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 안 됐지만은 그러나 기도 안 된 케이스는 한두 번 있었고 그 아버지는 계속 뭐 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나의 부르짖음에 그가 귀를 열었도다. 들렸도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11절 말씀에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하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 있죠. 그룹. 이 지금 사실은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마신다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그들을 흩으신다.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겠단 말이에요. 사단이 결박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기도로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어디 속에 있다? 기도 속에 있다. 그렇다면 내가 좀 어려움 당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비록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 하나님이 위기, 고난,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약한 자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언약 잡은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다? 기도다. 꼭 기억하시길 바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35절에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높 활을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 하나님은 나의 손을 가르쳐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결국은 내 팔이 놋 활이 놋으로 만든 활인데 그걸 당겨서 결국은 마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고난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아,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욥기서 이야기하잖아.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킨 것은 나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셨구나.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조금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되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국의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노래 가면은 성공한다. 노래 가면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노래 가는 자를 더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 근데 좋아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즐기는 자랍니다. 즐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노래 가는 사람보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난이 왔다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 결국은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래도 이 땅에 사는 속에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반드시 결론은 승리다. 하나님 말씀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과정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 어느 날 승리케 하실 건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막 흔들리거나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7명의 렘넌트 중에 늘 예를 드는 요셉.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17살 때 언약 잡고 그 뒤에 한 30살 될 때까지 한 13년의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왕따, 그 다음에 노예의 괴로움, 감옥 안에서의 고통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승리했잖아. 모세를 볼 때에 이 지금 모세가
남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엄마의 보호 속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런 속에 훈련받아가지고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아무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를 이겼고 애굽을 이겼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바라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리자.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의 미래인데 오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내가 고난당해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마음 갖고요. 그러려면 언약 잡고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어라. 만남, 좋은 만남도 있고 안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찾고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사람으로 전도와 선교로 영적 싸움하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 현장 살려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는 사람은 오늘을 살릴 수 있고 만남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함께하는 비밀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며 오늘을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